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계속 저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는 말씀들이 이렇게 쑥 나오니까 이게 또 정감이 있고 또 그것들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한 번쯤은 꼭 들어봤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저는 인용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길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인도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처럼 막 뭔가를 찍어내고 뭔가 이렇게 제시어를 넣었을 때 그것이 바로바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 비슷한 행동들을 했을 때도 그것이 반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다양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기계처럼 찍어져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이것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계라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항상 동일한 것이 나오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느낌이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다양한 기종들이 있지만 음성 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 핸드폰에 어떤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라고 하는데, 시리야 해놓고 시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랩해줘. 그러면 예전엔 같은 경우는 뭐 북치기 박치기 해가지고 막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어제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김치 볶음, 김치 볶음, 볶음 김치 이러고 있더라고요. 랩을 하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한 서너 번 시도를 했는데 어떨까요? 동일한 대답,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만약에 인간이 이런 인공지능 기계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계획해 나간다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실행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삶을 이렇게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씀 속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런 방법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밀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또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일 것 같지만 우리의 뜻대로 막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걸음을 걸으려고 준비를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계획. 그 길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멈춰서고 또 이동하고 움직이라는 이런 사인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거에 앞서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아침에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큐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이 길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길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 이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오늘 16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 너가 계획하고 네가 경영했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 인간이 경영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행사를 주관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일까요? 허랑방탕한 어떤 우리의 만족을 위한 계획일까요? 아니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들을 또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맡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여호와께 맡긴다, 우리의 행사를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교만을 버린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시는 이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경영이 하나님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버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자신의 주권, 내 자신의 갖고 있는 주인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존감이 생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가는 길이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다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것들을 버려야 되죠. 교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약에 가로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울처럼 똑같이 하겠죠. 사울의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가로챘을 때 그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 보여요. 우리 스스로는 다 맞아 보여요. 확실해 보입니다. 야, 이 길만이 최고야. 야,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이 퍼펙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다 보면 나의 계획 또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나의 어떤 만족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과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막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신약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의 죄악을 떠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죄악들은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악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특히 탐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탐심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내 계획에 무슨 죄악이 있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죄악을 몰아낼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탐심도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행사가 되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시간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저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의 걸음을 걸어갈 때 방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계획해서 나가는 모든 곳에 자기의 대적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자기의 그 계획과 경영이 평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기쁨을 선사할 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은 가장 기뻐하죠. 그때는 무엇이든지 자녀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너희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뭘까요? 하나님의 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서가 아니라 잘 믿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경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깨우쳐 줄 겁니다. 그 길은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자녀가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해도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간다면 멈춰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맡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홍이야, 너 이렇게 걸어가, 저렇게 걸어가,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야, 너의 귀는 왼쪽으로부터 올 거야. 왼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봤지만, 모태신앙으로 해봤지만, 하나님이 홍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또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지인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들을 걸어갈 때 맞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들이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그게 큰 은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영,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먼저 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삶,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곧 잘 믿는 삶.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경영을 해야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막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영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우리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내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자녀가 되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